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위험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가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여러분, 언제냐면요, 내 삶이 좀 괜찮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다를 때가 아니라 좀 살만하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잘 풀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요, 어떨 때냐면요, 주님을 멀리하기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좀 나의 삶이 좀 괜찮다라고 뭔가 고백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가 어쩌면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에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런 위험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영적으로 위험하고 지금 전혀 신앙의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가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에레미야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너희들은 모두 다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전반적으로 에레미야서에서 흐르고 있는 말씀의 어떤 줄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직 했으면, 그죠? 지금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이 안에서 한 줄기 소망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오늘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요, 오늘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에 중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기억하노니 라는 단어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요, 기억하노니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요, 내가 기억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I remember,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단어로 제가 자주 이런 거 소개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바로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단어 중에 하나이거든요. 내가 기억한다, 기억하라, 여러 가지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애굽의 포로 있을 때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그 슬픔, 그것들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거기도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고 너희는 그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했을 때에, 여기도 또 분명히 이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에레미야, 이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로 와서도 주님께서는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과 경고를 하면서도 분명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기억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뭘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지냈던,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했던 그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절입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기억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내가 어떤 사건을 기억한다, 그냥 단순히 딱 그런 기억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눴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와 함께 나눴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기억하노니라는 이 말은요,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그때 그 모습으로,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나눴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건 뭐예요? 그때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때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2절의 이 말씀은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뭐예요? 사랑의 외침인 거예요. 사랑의 외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간절하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서는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냥 다 없애버리려는 그냥 그런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에레미야서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심판과 어떤 그런 멸망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여기는 뭐예요? 너무나도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을 외치고 경고를 하시는 중에도 제발 좀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너무나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반응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요, 내가 기억하는데 무엇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에도 읽었지만 1절, 2절 우리 방금 읽었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라. 네, 여러분, 지금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너의 그때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늘 인용하던 때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늘 어떤 그 때를 인용을 많이 하는데, 어느 때를 가장 인용을 많이 합니까? 출애굽할 때. 그렇죠. 출애굽할 때를 늘 인용을 많이 해요. 그때 그 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야 40년. 광야 40년의 기간을 많이 인용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야의 40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불순종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불순종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우린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들어왔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또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나?
물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눈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불평들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그 광야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많이 불평했어요. 참 많이 원망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그때를 나와 너와의 신혼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게 지금 그 말이에요.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때가 너와 나와의 신혼의 때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들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의 때서는, 광야의 그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왜? 다른 것 볼 게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어요, 다들.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굶어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언제?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나만을 의지했던 너희들 아니니? 그 광야의 때에서 너희들의 모습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때 너희들이 나만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너와 나의 신혼의 때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순수한 모습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너무 넉넉합니다. 너무 풍요로워요.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지금.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풍요로움을 봐봐. 이거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봐봐. 이것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그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하다.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 때는 없었는데 지금 눈앞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그 기름진 땅에 인도했어요? 너희들이 누가 지금 그렇게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였건만. 지금 그 기름진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 이 기름진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이야.
그러나 너희는 지금 그 모습에서 돌아와야 돼 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혹여나 지금 어떤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충분히 지금 별 문제 없이 혹여나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크게 어떤 걱정이 없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것들이 혹여나 많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혹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전과 비교해서 이전에 어땠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여러분 그 전과 비교해서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했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은 아닐까요? 돌아오라고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요. 동일한 사랑의 외침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느 때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우린 참 의지할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많은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합니다. 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이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하나 둘 셋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 전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전에는 모든 것이 그래서 감사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 순정함으로 받았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이것저것 다 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순수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인 의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삶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이 진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우린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때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순수함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와라. 그때로 돌아와라.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노래를? 눈물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눈물의 노래예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눈물의 노래를 적어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좀 돌아와라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눈물의 노래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 우리의 영이 깨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무엇을 많이 했냐, 내가 수십 년 믿어왔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너와 나와 나눴던 순수한 사랑.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수한 사랑,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그 신혼의 때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너가 나만을 의지했던 너희들의 그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이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순수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또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다시 한번 은혜로 돌아오라. 네, 여러분 6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번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죠. 6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메마른 광야 곧 사망과 구렁이 있고 건조하며 음산하여 사람이 다니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땅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아멘. 그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내가 인도하였건만 그들은,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풍요롭고 기름진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어요.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무도 지금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어떠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당연히 받고 다 당연히 그냥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먹으면서도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아무도 묻는 사람도 없고 그걸 말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전혀 묻지도 않는, 전혀 관심도 없는, 지금 자신의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는, 자신의 생활에만 만족하고 있고 잡혀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은혜를 분명히 뽑고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삶,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은혜라는 의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거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선물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이 원래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했던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어떤 것 해서 어떤 것 물 하나 먹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다 은혜였어요. 다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던 삶이었어요. 광야의 시간은. 출애굽 시작부터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고,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잊고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세요.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자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잘 못 느낄지 몰라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잘 그렇게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특징이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간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번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지. 다 지금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은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렇게 돼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내 인생은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정말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40년 세월 내가 인내로 내 힘으로 버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40년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년을 살았고 공급하신 걸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내로 40년을 버텨냈다. 내가 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곰곰이 잘 살펴보면 그게 교만한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시험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고생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거기 중심을 보라고요. 그 말의 중심을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돈 모으느라고 내가 정말 뼈 빠지게 내가 저축하고 저금하고 이거 내가 얼마나 이거 모으느라고 내가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통 사역할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역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이 아니게 들리지만은 사실 그 말의 그 뿌리는 뭐예요? 교만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공부하는 것이 너무 만만치 않고 힘들죠. 그러나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직장인들, 우리 청년들 직장계 얘기 들어보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 재정 그리고 고된 직장의 일과를 힘들게 보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죠?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지금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배부른 소리예요.
직장이 없어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는 나는 좀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어쩌면요, 여러분은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누군가에겐 여러분 부러움의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왜 내가 지금 나 혼자 이런 일을 해야 해? 힘들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세요. 아니, 나는 정말 그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죠,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너의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때로 돌아오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 내 삶에는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매일 마스크 쓰니까 정말 답답하시죠? 네. 사실 우리 코로나 이것이 있기 전에는 이게 호흡하는 거 하나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호흡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는 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크게 심호흡하고 그냥 그래도 마스크 없이 자연스럽게 숨 쉬고 다닐 수 있었던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도 마스크 좀 벗고 마음껏 좀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 내가 호흡하는 거 하나도. 근데 이 코로나가 딱 오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것도 은혜였구나. 호흡하는 거 하나도 은혜였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여서 좀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자유롭게 아무런 어떤 그런 제한 받지 않고 삶을 나눴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또 뭐 교회에 또 뭐 소그룹 금지하니 뭐니 또 하다가 또 풀리기도 하고 막. 여러분,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막 마음껏 나눌 수 있었고 그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었던 거 정말 은혜였다. 정말 은혜였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언제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하세요? 함께 자유롭게 마음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린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처럼.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애써 만든 나의 삶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혹여나
놓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지금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요. 그 은혜로 돌아오라. 내가 기억하노니 그 은혜로 돌아오라. 우리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다 놓치고 은혜도 놓치고 지금이라는 이 귀한 시간도 그냥 허비하면서 다른 것에만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여러분이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사실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 사실 너희들 그렇게 버리고 싶지 않아. 너희들 아픈 거 싫어. 제발 좀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그때로 돌아와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영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억하노니. 죄 가운데 빠져 멸망당하지 말고 진짜 고통당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